끝까지 봤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다른 동물을 향해서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저들과 싸우지만 그 맹수라도 이상하게 자기가 낳은 새끼는 보호하고 핥아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제 새끼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순해지는 그 어미가 되죠. 그러니까 동물의 그 원리를 보면은 자기의 새끼들 앞에서는 순해지고 착해지고 절대 물지 않고 그러는 본능을 주셨듯이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동물의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양이 부족한 사람, 또 나쁜 짓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 또 잔인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낳은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고 또 자기 낳은 자녀를 얘기하면 그저 마음이 좀 또 순해지고 또 죄악도 회개하고 또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또 자녀를 낳기 전에는 게을렀던 아버지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책임감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다 자기 자녀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자기 자녀를 존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건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난 어렸을 때 대학을 못 갔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도록 좋은 대학을 가도록 그냥 푸시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너는 사랑만 받으면 돼. 공부 못해도 돼. 넌 뭐 어떤 자녀는 그냥 사랑만 받고 자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효도를 또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쉐마 교육 그러면 또 어떤 또 유태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또 유태인 공부를 해와가지고 무조건 애들 갖다가 쉐마 교육 시켜야 된다 또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은 다 다르지만은 다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미래를 열어줄까 장래를 열어줄까 다 사람마다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 자기 철학이고 자기 생각이고 다 가지각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얼마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냥 자기 자녀를 안고 끼고 뽀뽀하고 빨고 그러면서 그냥 아이를 안고 옆에서 보면은 야 정말 자기가 낳은 자녀를 저렇게 사랑하니까 참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기 결혼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설교를 듣고 평생에 자기가 저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스럽다 해서 딱 간직한 다음에 자기의 어떤 미래관, 인간관, 결혼관, 자녀관 뭐 이런 것들을 딱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신부를 만날 거야. 난 이런 총각을 만날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좋은 자녀로 키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자녀가 혹시 여기 한 명이라도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걔한테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공부도 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결혼도 잘하게 해가지고 그래 네가 그런 훌륭한 자녀관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이제 배우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요 산하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임신하는 대로 다 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관수술도 없고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혹시 인위적으로 물론 아기를 떼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기를 떼는 방법은 지금도 유사하지만 그냥 긁어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약이 준비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아기를 떼가 그러면 갈쿠리로 긁어내는 건데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면은 살인에 해당돼. 살인. 그래서 일단 임신을 하면은 애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한 달 된 아이라도 죽이면 살인이에요. 물론 지금은 뭐 좀 문화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애를 낳으면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유대인들이 막 힘이 세지고 강성해지니까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죽이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바로가. 그리고
딸일 수도 있으니까 딸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딸은 자기네들이 노예로 식모로 무슨 뭐 밭 가는 자로 썼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임신했을 때는 다 죽여버리면 자기네 노예가 이제 끝나잖아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 잡는데 잡으면서도 할 수 없이 또 놔주고 할 수 없이 결국은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들에게 영주권 줘가지고 또 미국 시민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법 체류자가 만약에 다 미국에서 빠져버리면 노동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인도 사람, 뭐 필리핀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 온 사람 다 내쫓으면 저 안산 지역에서 노동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 안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다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노동이 스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태어나는 거 봤다가 아들을 죽이라. 근데 이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말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등도 많았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율법을 어긋나게 아이를 죽인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출애굽기 1장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창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경을 어긋나게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린애를 낳기를 갖다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이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진통을 겪고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 뭐 로마 병정 죄송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와서 죽이든지 아니면 뭐 산파들이 죽이든지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불임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수술들이 개발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내가 장성에서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 때도 불임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는 임신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임신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애가 배가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낳기도 낳는데 오늘 청옥 가신 분이 가서 보니까 열을 낳더라고. 딸 7에 아들 3을 낳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 가신 분이 90에 가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뭐냐면 생기면 난 거야. 그 당시에도 임신 중절하는 법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 때도 몰랐는데 모세 시대에 무슨 임신 중절이 있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고대 시대인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날 수밖에 없었고 나면 죽이고 그랬을 텐데 23절에 가서 봅니다.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석 달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다시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65세에 에녹 65세에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 태어났는데 죽였다. 근데 성경에 창세기에 한번 나오죠. 자기가 임의로 임신을 안 하도록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즉석에서 죽여버리시죠. 그 이름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임신 안 하려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마음대로 임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뭐냐면 태어나고 뭐 누구랑 결혼해서 몇 살까지 몇 명을 낳고 죽었으며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낳고 죽다, 누구누구 낳고 죽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에녹이다, 무드셀라다, 뭐 그런 사람들 쭉 보면은 몇 살에 죽었는데 몇 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심령이 난폭해지고 화가 잘 나고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이렇게 헌금기도 하면서 보면은 우리 아이가 뭐 초등학생인데 게임 중독에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는데 끊도록 해서 그런 제목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절제력이 떨어지고 난폭해지고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현대에 우리 부모님 시대 그 다음 세대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마음대로 산화 제한을 하고 낙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새로운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낙태하고 유산하고 그러고 살아갈 때에 유산시키고 이게 낙태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불어서 우리들의 자녀의 고통을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있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핸드폰 개발, 컴퓨터 개발 이런 것들과 함께 개발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핸드폰 중독, 뭐 TV 중독 이런 데 안 빠지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기도 제목들이 그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뭐 어디에 빠져 있고 막 그런 게 제일 안타깝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난폭해지고 중독에 빠졌냐 하니까 부모의 죄인데 그 부모의 죄가 뭐냐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에 보면은 우리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낙태를 시켰던 그 다음에 태어난, 그 다음에 자궁에 잉태된 아이가 굉장히 어떤 중독에 시달린다는 그런 내적 치유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개하려는 거죠. 혹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의로 산화제한하지 않았는가, 혹은 낙태하지 않았는가, 임의로 산화제한한 것은 없는가. 근데 이 시대에 산화제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인위적으로 자녀를 조절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 시대에는 성경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뭐 각자의 문화에 따라 인위적으로 자녀를 조절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에 허점을 두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나 아니면 둘 낳잖아. 하나면 다 둘 낳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한 구절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과 사도행전 7장 20절이 짝구절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우리는요, 태어나가지고 아름답고 걔가 공부 잘하면 절대 신학교 안 보내려고 그래. 걔는 그냥 공부 잘하니까 너 절대 신학교 가지 마. 그래가지고 무슨 세상으로 막 성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야. 내가 그래서 애를 5을 낳았으면, 뭐 3을 낳았으면 그 중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당신이 사랑한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라. 또 첫 번째 아이는 바치라. 저는 그런 주의. 첫 번째 아이는 바치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이는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는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열심히 또 시집장가 보내고 세상에 일 하도록 하라. 죄송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건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괜히 또 시험 들겠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주의예요. 왜냐하면 모세 어머니의 그 신앙이 뭐냐면 아름다운 자녀임을 보고 얘는 너무너무 아름답는데 왜 이렇게 얘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을까? 건강한 아이로. 그래서 보니까 아름다운 자녀임을 보니까 아름다운 자녀임을 보고 야 아름다운 아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바쳤더라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바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역청을 칠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역청을 칠한 것은 방수를 하기 위해서 물이 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3달짜리 아이를 석 달, 23절에 석 달 그랬습니다. 석 달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키우겠어. 석 달 키우니까 한 뭐 6kg, 7kg 막 됐겠죠. 그 아이를 그 속에 집어넣으면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강물에 띄웠어요. 걔가 떠나가던 그 배가 전복될 수도 있었는데 그 배는 전복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 아이는 떠나가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이상해. 부흥회 가서 이거 한번 부르면 여자들이 막 살판 났어.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참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탁 떠나보내는데 그 어머니 요괴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강물에 너를 떠나보내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야. 넌 너무나 멋있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그걸 갖다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장래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물론 우리들이 육신의 공부라든지 육신의 밥 먹이는 건 우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일강가에 띄운다는 거야. 나일강가에 띄운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얘한테 육신을 먹일 수 있고 학비를 대줄 수 있지만 이 영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영혼은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인도해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주님이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보면요, 자, 이거 참 저는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24절에서 보세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신앙. 1번. 자, 장성해서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그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재물 보화 그러면 더 크게 생각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거 버리고 수모 받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봤던 그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칼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던 그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28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해줬던 그 방패마개가 되어줬던 그 모세의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그 엄마 요게벳의 믿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 노예를 막 부리면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고 노예를 막 죽이고 노예를 막 강탈하고 흑인 노예를 자기의 종처럼 막 강간하고 살던 그 미국의 그 시대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총에 맞으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 어머니가 그를 믿음으로 키우면서 너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아라. 너는 꼭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에게 어머니가 읽던 다 낡아빠진 성경을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 어머니가 받은 성경책을 늘 읽으면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아브라함 링컨도 총에 맞으면서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노예제도를 철퇴해버리는, 노예제도를 완성시킨 대통령.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큰 일을 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쭉 감당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배후에는 항상 어머니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그 어려운 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의로운 대통령이 되었으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디모데가 신앙이 좋고 순전하고 바울이 볼 때 야, 너는 참 훌륭한 내 제자야. 어떻게 그런 디모데가 있을 수 있었을까? 너의 신앙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온 것이라. 야,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신앙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키웠는가? 어떻게 야곱을 키웠는가? 에? 어떻게 요셉의 그 작품을 아브라함 시대 때 증손자로 요셉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우리들의 손을 벗어날 때도 아이들이 그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내 손 밑에 있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온전한 신앙을 저들에게 상속해 줘라. 부부들이 나쁜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은 모세의 신앙은 이것 보고 마치죠. 모세의 신앙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성했는데 이제 어머니의 손을 벗어났는데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그 신앙 어디서 왔을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그 신앙 어디서 왔을까?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돈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27절. 애굽을 떠나면은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서 그 칼날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신앙은 어떻게 왔을까? 그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인계하는 그 신앙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광야에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만들고 장자를 멸하는 자를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장자를 멸하는 자가 자기의 백성을 건드리지 않게끔 한 그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상속해 주는 일이다. 신앙을 상속해 주는 일이다. 아마 그것이 하나가 여러분 꼭 그것이 뇌에 박힌 각인이 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걸 얻고 가시는 것입니다.